10월 24일 금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경험과 지혜를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사 말씀의 진리가 세상의 통념보다 더 높은 권위임을 깨닫게 하옵시고 저희의 모든 결정과 선택 앞에서 성령님의 분별력을 구하게 하옵시고 인간적인 편의를 따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말씀에 돛을 올리고 항해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에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를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우리는 아드라무테노호를 타고 출항하였다. 이 배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으로 항해하는 배였다.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게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도 우리와 함께하였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의 배를 대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로 가서 보살핌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 우리는 시돈을 떠나 백기를 갈 때에 맞바람 때문에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항해하였다. 우리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여 루기아에 있는 무라에 이르렀다. 거기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겨우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다. 그런데 우리는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크레타 섬을 방패막이로 삼아 살모데 앞바다를 항해하여 지나갔다. 그리고 우리는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 겨우겨우 항해하여 라세아 성에서 가까운 도시인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닿았다.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리고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거의 모두는 거기에서 출항하여 할 수 있으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의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을 바라보는 곳이다. 아멘.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함에 따라 마침내 이탈리아로 가는 여정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바울이 오래전부터 품었던 로마 방문의 소원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주셨던 그 사명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들은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에게 인솔되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누가와 데살로니가 출신인 동역자 아리스다고도 이 여행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첫 항해는 아시아 연안을 따라가는 아드라무테노호를 타고 시작되었습니다. 이튿날 배가 시돈에 닿았을 때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 가서 보살핌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이는 바울의 무죄가 이미 재판 과정에서 입증되었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선한 인격이 백부장에게 신뢰를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백부장의 호의는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시돈을 떠난 이후 이들의 항해는 곧바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맞바람 때문에 배는 곧바로 서쪽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우회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거쳐 루기아의 무라에 이르렀는데 바울은 이곳이 자신의 고향 근처인 길리기아와 가까운 항로였기에 익숙했을 것입니다. 무라에 도착한 백부장 율리오는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바울 일행을 그 곡물 운반선에 옮겨 태웁니다. 이 배는 지중해를 횡단하기에 더 적합한 대형 선박이었습니다. 그러나 항해는 여전히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맞바람 때문에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겨우 니도 앞바다를 지나 결국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남쪽 해안을 따라 어렵게 항해하게 됩니다. 그들은 간신히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닿았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로마행은 처음부터 자연적인 역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일이 흘러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이 시기는 지중해에서 폭풍우가 잦아 항해하기에 매우 위험한 때였습니다. 상황의 위험을 감지한 바울은 오랫동안 바다를 경험한 지혜와 영적인 통찰력으로 사람들에게 충고했습니다. 그는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이며 짐과 배의 손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잃을지 모른다고 경고합니다. 바울은 지도자와 같은 면모를 보여주며 생명 보존을 위한 중요한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이 죄수라는 사실과 항해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전문적인 판단을 더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정박지인 아름다운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기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더 크고 편리한 항구인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결정하고 출항을 준비합니다. 이 결정은 앞으로 닥칠 재난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인간적인 판단과 편의 때문에 걷어차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로마행 여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인간의 힘으로는 거스를 수 없는 맞바람과 바울은 무죄한 죄수의 신분이었으나 생명의 위험 앞에서 선장과 선주보다 더 정확하고 영적인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과 사람들은 전문가의 경험과 자신들의 편의를 따라 바울의 생명 보존의 충고를 무시하고 항해를 강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에 대한 순종은 세상의 일반적인 지혜나 경험을 넘어서는 믿음의 영역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눈에 보이는 전문가의 말이나 다수의 의견 혹은 개인적인 편의를 따라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는 바울의 충고를 듣지 않았던 백부장처럼 인간의 경험과 지혜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 혹은 인생의 중대한 결정 앞에서 세상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통념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반하고 있다면 우리는 바울의 충고를 더 믿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충고를 외면했던 사람들처럼 결국은 짐과 생명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인간적인 편의와 이익만을 따라 위험한 항해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세상의 지혜보다 더 높은 권위로 인정하며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바울의 충고가 항해 전문가들의 판단보다 더 정확했음을 보게 하시어 저희의 삶에서 주님의 음성과 말씀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음을, 더 높은 권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여전히 저희 눈앞의 편의와 경험을 더 신뢰하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전문가의 말이나 다수의 의견을 따르느라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무시했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짐과 생명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인간적인 편의와 이익만을 따라 위험한 항해를 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저희에게 세상의 지혜를 초월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부어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맞바람과 역경까지도 복음 전파를 위한 통로로 기쁘게 수용할 용기를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여정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며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